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대의 찬양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무당이 접신할 때 조용하게 앉았다가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요란을 떨고 자기 자신을 흥분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흥분시키려고 난 다음에 대나무를 잡나요? 요란을 떨고 자기 자신도 흥분시키고 남도 흥분시키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면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난 다음에 대나무를 잡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약한 마귀라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정신이 총명하고 또렷하면요, 악한 마귀도 쉽게 못 해보는 겁니다. 마약을 먹어준다거나 술을 먹어준다거나 그래야만 더 쉽게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접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악한 마귀는 그 교회 속에 그런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접신 분위기 조성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운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 시대적인 찬양운동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지금 우리는 2015년을 살고 있는데 1900년도에 어떤 그 찬양의 어떤 멘털리티를 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와닿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건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시지만 우리 자신이 공감이 되어야 우리에게도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 시대적인 찬양운동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이미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올 때에 현 시대적이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다 수용할 것인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 시대적인 건 어떻건 간에 그 안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토양을 해치는 것이 오면은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음악은요, 우리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우리를 어떤 곳으로 몰고 가는 능력이 굉장한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자, 군대에서 부르는 그 군가, 1절 군가를 못 부르게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군대에서 군가 부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트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보십시오. 술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절대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노래를 못 부르게 하면 분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여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노래로 말미암아 인간의 감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를 더 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교회는 감정을 조작해서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곳이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곳이지 결코 우리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빨리 달구어 가지고 그 흥분 상태로 우리를 바꾸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는 어디로 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빨리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도 물론 힘써야 되지만 결국에는 감정을 장악하고 요리할 수 있는 이 노래에 집중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빼버리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큰 대형교회에 갔다 오면 이미 녹아버립니다. 여기 너무 좋다 그럽니다. 도대체 대형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의 어떤 그 팀이 대형교회 예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형교회 예배에는 대형 음악회와 스포츠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그것이 느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옥시토신 호르몬을 자극하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자, 우리가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그냥 그 축구장에서 우리가 다 빨간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할 때 그때 짜증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기 안에서? 다 좋아가지고 그때는 뭐 여야도 구분이 없고 뭐 세대 간의 구분도 없고 동서의 구분도 없고 다 같이 좋아서 그냥 막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두뇌에서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우리에게 행복감, 성취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대형교회 예배에서 벌써
사람이 수천 명 착 앉아있고 앞에 막 20명, 30명 전문 싱어들이 앉아있고 또 아주 전문적인 조명이 쏘아지고 이럴 때 벌써 분위기에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에 아주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제 연구가 아니고 전문 박사님이 연구한 겁니다. 오정현 목사는 2004년부터 정기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다. 찬양을 잘하시죠, 앞에서요. 난 뉴스 이게 PD 수첩인가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게 잘 인도한다. 저는 흉내도 못 내겠지만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딱 다운받았냐면은 자, 찬양인데 자, 이런 식으로 목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이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이며 어디서부터는 분위기를 장악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띄우고 묶는 노래의 기능인가. 볼 때 나는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은 우리는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찬양은 필요하죠. 찬양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찬양 음악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것이고 그리고 사단은 음악을 가지고 장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단치고 찬양이 약한 이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접신하는 교회들 치고 은사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적나라하게 말하면 접신입니다. 어찌 은사를 막 달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 맞춰서 은사를 주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 영상은 제가 노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찍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막 어느 부분은 접신이고 어느 부분은 단순한 감정의 열광일 겁니다. 뭐 다 귀신 역사에서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막 이 멀쩡한 찬송가를 가지고도 이 비트와 리듬을 지금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찬양했을 때 이런 효과가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벌써 노래를 통하여 정신의 그 맑음과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조작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악한 영이 더 역사를 잘하는 거고요. 음악은 결코 위험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행동과 사고체에 영향을 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헤비메탈 같은 그 막 격렬한 두들기는 막 찌렁찌렁한 음악에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행동이 바하나 모차르트나 그런 음악을 듣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난폭하고 나중에 마약 중독, 히피, 섹스 중독 이런 길에 빠져나가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요즘 애들은 저런 음악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듣는 것이고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두뇌나 이 구조는 다 똑같은 거지 요즘 사람들하고 획 다르게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음악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정신과 사고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They was drunk. They were acting like drunks. 아주 정상적이고 단정한 찬양을 불렀다면 이 집회가 같은 집회입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잘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많이 방해가 될 겁니다. What we got tonight. Oh yeah, yeah. Love, joy, peace, and righteousness in the Holy Spirit. Oh yeah. We got love, joy, peace, and righteousness in the Holy Spirit.
결코 음악과 사단의 역사가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교회 찬양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악한 영의 그 접신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변질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상 노래의 영향을 빨리빨리 받고 수입하기 때문인데, 세상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는 인간들이 허무한 욕망과 쾌락을 느끼고 더 자극받도록 만들어지는 전문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똑같은 기법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쾌락과 허무한 욕망과 그 덧없는 즐거움을 자극하는 노래의 기법, 결국은 사단이 장난하기 쉬운 환경이죠. 그게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찬양이 결국에는 접신을 일으키는 준비 과정으로, 준비 운동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기독교 찬양을 제가 무슨 전공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대략 뭐 상식적으로 1900 이전의 찬양,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찬양, 1950년대 이후의 찬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00년대 이전에는 특별히 뭐 음악의 어떤 그 변화나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사들 자체도 거의 성경 구절 그대로를 따온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민요풍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부터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을 극도로 흥분시키고 즐겁게 만드는 재즈 음악이라고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즈 음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그러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그 기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 재즈는 음악이 빨라지고요, 리듬이 빨라지고 막 사람을 즐겁게 하는 기능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요소,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 자신의 흥을 돋구고 그런 게 더 강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런 음악을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걸 안 하니까 고리타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런 것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도입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텔레비나 술집에서 느낄 수 있었던 즐거움이 교회에서도 느껴지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이런 음악을 교회로 빨리 도입하는 교회들은 성령운동하는 교회들. 성령운동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운동시킨다. 성령이 나타나게 한다. 성령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이게 한다.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결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분명히 계신 분인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서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접신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들이 무당의 그 대나무 잡기 전에 하듯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즈가 없었다면 오순절 운동은 지금처럼 사람들 속으로 확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오순절 운동의 부흥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재즈풍이 가미된 찬송가는 그 당시 일반적인 교회의 찬송가는 달랐다. 그 속에는 어떤 것보다 효과적인 요소가 있었다. 내가 아는 한 복음성에다가 빠른 템포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은 바로 우리 오순절 운동가들이었다. 오순절 운동이라는 그 자체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오순절 운동에서 나온 게 얼마나 병폐입니까? 번영의 복음, 4차원의 영성,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이 오순절 운동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1900년대 중반, 60년대 특히 이때부터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락 뮤직 그러면 벌써 탁 떠오르는 게 막 두들겨 부시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한 비트.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그 어떤 음악보다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강력한 그 흥분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음악에 노출되고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마약 중독자, 히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변질시켜 버리냐면요. 구소련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에 정착시키는데 이 노래가 방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 노래에 취해버리면 흐느적하고 말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고 통제 불능의 인간이 돼버리거든요. 정신 상태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금지해버렸습니다. 이 음악을 하지 못하도록.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락 음악의 강력한 비트는 듣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흥분시킨다. 인위적으로 흥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 토양이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꼭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보다 악한 영의 역사가 너무 쉽게 일어나 버릴 수 있죠. 락 음악의 심각한 점은 비트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비기독교적인 음악이고, 왜 여기에 예수 믿지 마라, 예수는 나쁘다, 뭐 이런 가사는 없을지라도 이 음악이 미치는 영향 자체가 우리의 건강한 사고 체계와 정서를 흔들고 파괴하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예수님 잘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한 말로. 맨날 술 취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님 바르게 섬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고 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 중독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She's got a ticket to ride. She's got a ticket to ride. She's got a ticket to ride, and she don't care. Sit back living with me. 자, 이런 음악을 누가 앞장서서 도입했습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접신이거든요. 악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걸 일으키려면 인간의 그 흥분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락 뮤직의 제왕과 함께 연주했던 그 미국 어떤 사람이 레페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갔는데 음악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바로 최초로 옛날에 함께 연주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룹 사운드를 이제 조직한 거죠.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술집에서나 텔레비에서 보는 걸 교회에서도 경험하게 되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오순절 운동이 이걸 좋아할까요? 성령을 따라 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영을 따라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CCM이라고 부르는 교회 음악의 가장 나쁜 요소는 분명히 이런 락 음악입니다. 이런 락 음악을 일찍 연주하다가 회심한 락 뮤직, CCM 다 하다가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선 리차드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 시대 크리스찬 뮤직,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은 분명히 락 음악 요소를 답습하고 있다. 사탄이 락 음악을 통하여 숭배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가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 뜨거워진 겁니까? 지금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감정이 흥분된 것을 믿음이 뜨거워졌다고 착각을 하면 점점점 앞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게 공급되어야 돼요. 이게 공급되지 않으면 마치 마약에 중독된 두뇌에게 마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토양과 사고체계는 완전히 계속 변들돼 버립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까지 전혀 분간을 못하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바로 이런 음악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젊은 애들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흥분하고 들뜨고 정작 설교 시작하면 재미없다고 졸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요. 결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음악이 용어만 뭐 하나님, 성령 용어만 씌워져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음악이 있는 곳에 분명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접신운동 그리고 다양한 그 세속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죠.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어도 맨날 교회당 드나들 때 소주 한 잔씩 주는 교회. 정상적인 예배나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소주 안 먹인다 뿐이지 그 효과를 여기서 노래로 만들어내는데. 이분은 원래 이런 거 했던 분인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제 이런 것과 싸우는 미국이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 옛날부터 성령 운동하고 아주 그 접신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과 이런 종류의 노래를 교회에서 부르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분명히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 은사주의 회합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바로 접신하는 교회, 접신하는 모임 그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격렬한 박자의 음악과 감정을 자아내는 음악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감정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되죠. 근데 이런 음악에 의해서 감정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 운동하고 이런 집회에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음악과 접신이 일어나는 데는 아주 긴밀한 특징이 있더라.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체질이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어떤 것을 접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 속으로 축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신앙 성향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은 오순절 운동가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학부형들에게 받은 편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신앙이 좋아진 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아지기는커녕 꼭 그 술집 드나드는 애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아주 불경건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아이가 이렇게 변했나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한답시고 그 담임 목사와 청소년 담당 목사가 맨날 교회에서 이런 음악으로 애들을 예배한답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애들이 신앙이 바르게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인생만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이런 그 그릇된 찬양에 깊이 물들어 버리는 이유는 80년대에 비냐드 운동을 일으켰던 그 존 임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음악에 정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냐드 운동을 일으킬 때 바로 이제 곧바로 시작했다는 게 그 라스베가스 쇼 무대에서 사용했던 모든 악기들을 교회에 끌고 오고 막 수십 명의 싱어들을 세우고 멋지게 이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명칭이 바로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그게 들어왔을 때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빨려 들어갔죠. 예, 세상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노래를 교회에서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사람도 63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신학을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이분이 또 노래를 잘하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직접 노래도 많이 지어갖고 보급을 했는데 이 노래가 이분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노래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쪽에 심취한 어떤 학자가 박사님이 한 말입니다. 존 임버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악단의 단장으로서 라스베가스의 2개의 로큰롤 쇼 그룹에서 이름을 날렸다. 재즈 음악에 심취하여, 그러니까 락뮤직, 재즈 음악 다 심취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막 이 음악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지금도 이 사람이 일으킨 그 음악들이 뭐 비냐드 찬양 이렇게 해서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 사람의 그 영향을.
82년부터 한국에서도 온누리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비냐드 찬양이 소개되었다. 이것은 예장통합 서서울 노회의 보고서입니다. 비냐드 운동이 처음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80년 후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의 동생 하스데반이 온누리교회 찬양곡 70여 곡을 비냐드 교회 존 임보에게서 얻어와서 경배와 찬양팀을 결성하여 목요일 저녁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온누리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게 한 것이 그 시발이었다. 찬양을 통하여 이미 그 나쁜 그 운동이 친숙하게 다가와 버린 겁니다. 그랬으면서도 이런 분들은 내 세상 떠날 때 대통령을 장례 치르듯 정도의 용숭한 국장을 치르듯이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참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솔직히 싶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만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기 아프리카, 남미 어디를 가나 예배라고 하는데 가보면 전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저하고 이제 사상이 같으니까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는 겁니다. 나는 거의 매주일 교파를 가리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순회 설교를 하면서 우간다 교회의 여러 모습을 보아왔다. 대부분의 예배가 찬양 퍼포먼스 일색이었다. 기가 아플 정도의 스피커의 큰 볼륨 속에서 예배 인도자들이나 찬양 인도팀들이 1시간가량 춤을 추며 찬양한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서가 그럴지라도 예배에 맞게 이거 순화시키고 바꿔야죠. 그런데 스피커가 천장을 울리게 해놓고 1시간씩 막 나이트클럽 공연하듯이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신앙이 제대로 잡히겠어요. 저희 자녀들을 미국에서 제가 미국 사람들이 그 여는 집회에 일체 안 보냅니다. 한 몇 번을 보내봤는데 갔더니 불도 시커멓게 해놓고 스피커는 있는 대로 켜놓고 막 천장이 울리고 걔네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그렇고 30분씩 40분씩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얻는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일체 못 가게 해버렸습니다. 자, 찬양은 분명히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복감,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흥을 위한 것으로 전락한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사는 게 빡빡하고 특별히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사는 게 빡빡하신 것 같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면 큰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눈물도 흘려보고 뭐 가슴이 뭔가 뿌듯하게 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힐링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걸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잘 되는 교회들 보니까 천장에 조명도 설치해갖고 조명이 적당하게 돌아가고 막 20, 30명이 앉았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기타 메고 쫙 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거죠. 왜 사람들은 대형교회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오는 성령의 감동보다는 옥시토신, 여러 사람이 막 뭉쳐있고 찬양 받기 양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불러섰는데 앞에서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직 우리 주께 나기는 소망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과연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인고 어디부터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노래인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 지금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 어떤 게 위험한 것인가? 걸러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사 자체가 사탄이 복음과 예수님을 희롱하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사운드는 너무 좋죠. 저도 이 노래를 처음에 어디서 배웠냐면 한 15년, 20년 된 것 같은데 LA 남가주 사랑교회에 이제 한번 탐방을 갔어요. 하도 뭐 예배가 좋다 그러길래 예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목사님과 전교인이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불러서 저도 일어나서 막 불렀죠. 그래서 그때 배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노래 가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칭송하는 겁니다. 첫째로요, 이 노래를 지은 작곡자는요, 미국의 아이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악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토론토 공항교회에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가고 접신 운동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세대를 일으키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어떤 시대를 택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신사도 운동가들의 예언 속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택하여 이 땅의 교회를 신사도 운동교회로 바꾸시고 역사를 완성하신다, 이런 요설이 있습니다. 밥 존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1973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 택하신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제 설명 필요 없겠죠? 이게 다른 말로 귀신의 능력을 부어주사, 그 뜻입니다. 주의 향기 머무서서 하나님이 금리빨이나 어떤 향기로 자기들 집회에 임한다, 이겁니다. 성령이 어떤 사도에게서 향기를 나게 했거나 금가루가 나오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악신이 그렇게 장난한 겁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듣기는 좋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할 것이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 하나님, 자기들의 거짓 하나님 마귀를 칭송하는 노래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순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단순히 사운드에 취해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귀는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더럽혀 버리는 겁니다. 찬양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공연으로 바꿔버립니다. 주 예수여 믿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믿음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참 이런 부분은 근데 저도 막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게 공연이냐고 덤비면 이게 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즐겁게 부르는 겁니까? 이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부득불 우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령을 부른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찬양으로 성령을 초청한다, 이건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얼마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순종하고 성령을 바르게 모시는가에 있는 것이지, 없는 성령을 땡겨오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의 대부분의 노래는 멀리 떨어지는 성령을 땡겨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갑니다. 이게 바로 감정주의, 신비주의, 예배를 이방인들의 의식으로, 바알 신전에서 마치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려고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몸을 자해하면서도 와서 불 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가사 너무 좋지요. 음악도 너무 좋고 저도 엄청 불렀습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까? 첫 번째로 이 잔 인버는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부인이 퀘이커 신자였기 때문에
퀘이커 교회에도 나가가지고 퀘이커 교회 협동 목사까지 됐습니다. 퀘이커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자꾸 와요. 자꾸 올 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막 이렇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떨린다, 퀘이커. 그래서 그 종교 이름이 퀘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성령은 한 번 오셔서 영원히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온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순절 운동하고 똑같은 거고 기름 부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현상으로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운드에 속아가지고 너무 사운드가 좋으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주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적으로.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어떤 정서에 빠집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은 저 멀리 떨어진 하나님에게 여기로 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주의, 신비주의, 분위기주의로 점점 가는 겁니다. 정당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히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귀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가사는 요엘서 2장 8절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일은 딱 한 번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걸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떤 분위기 가운데 부르고 있습니까? 앞으로 수시로 계속 반복될 것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경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이것은 진짜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환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만 있었던 성령,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어서 그런 계시 현상을 일으켰던 성령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그 뜻이거든요. 어디 지금 애기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요. 나이 있다면 나이도 구별 안 하고 다 나타나야죠. 근데 이미 그 정당하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 버렸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를 사모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사는 또 멀쩡합니다. 그런데 리듬을 비틀어버리면요 가사의 의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는 노래도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자,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때의 예수님의 고통,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막 우리가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불러야만 이게 정상적인 찬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리듬을 잡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노임받는 그런 고룩하고 숭고한 감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전혀 안 생깁니다. 이 음악은 나이트클럽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대로 춤추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는 지극히 성경적이지만 가사를 만들어내는, 가사를 받쳐주는 리듬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비틀어 버리면 전혀 다른 감정, 전혀 다른 음악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이미 이런 데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메르스에게 포로되어 있는 의사에게 환자를 보게 하면 의사를 통하여 계속 전염되지 않습니까? 인정에 이끌려서 그것을 바르게 잡지를 않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교회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주고 그래야지 절반 무당된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찬양 자체가 아주 이제 뭐 프레시 어노인팅, 무슨 기름 부음, 노래 유명한 이 가수들이 이런 구호를 달고 다녀요. 무슨 기름 부음 어쩌고 뭐 어노인팅.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악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그 찬양 세미나의 광고를 제가 여기 그대로 따왔습니다.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 인도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귀신 능력 넘치는 찬양 인도자. 이번 세미나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 인도자로, 다르게 말하면 이번 세미나는 귀신의 은혜가 충만한 찬양 인도자로. 귀신의 은혜가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 충만한 일이어야 되겠네요. 목사님만의 독특하고 강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 목사님에게 있는 귀신의 성질을 경험하는 시간,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 더럽혀 버렸습니다. 종교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종교 간의 통합, 기독교와 천주교 간의 연합운동, 방언이 제일 크게 역사했습니다. 기독교에서만 거짓 방언이 처음에 있었는데 1967년부터 로마 천주교에서도 이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그 방언 은사주의자들과 기독교의 은사주의자들이 야, 우리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걸 경험하네. 아, 이 믿는 교리는 달라도 같은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면서 서로 만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나면 당연히 이런 노래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와 그런 운동이 천주교와 기독교도 이렇게 묶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플로리다 지역의 신사도 운동가가 했던 말인데요.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말인데, 나는 모든 교단에 속한 사람들,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루터교인, 감독교인, 그리고 가톨릭교인 모두를 사랑한다.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정체성이나 이름표, 취향 등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운행만이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와 열방을 역사하시네. 주님의 감 넘치고 주님 오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하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임하고 역사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말하는 성령이 어떻다고요? 온 세계 위에. 이때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온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 위에, 불교 위에도, 심지어는 천주교 위에도, 어디에 위에도 어디에나 역사하는 그런 성령,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우리가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가, 종교 간의 구별, 심지어는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교파에 대해서도 경계심이 허물어져 버려요. 교단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감리교가 믿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을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해요. 감리교 천주교가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믿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납니다. 믿음이 싫어서 안 믿어버리고 버리면 다시 지옥 갑니다. 그것도 나한테 달렸어요. 그렇게 믿는 거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하셔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지 못하나 먼저 은혜를 주시어 예수님 앞으로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한 번 은혜를 주시어 백성 삼으신 나를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심지어는 죄악에 빠질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기어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믿는 성경적인 신앙과 감리교나 천주교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허물어져요. 옛날에 어떻게 감리교회 목회자가 장로교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다 허물어졌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이 막 같이 부르고 연합집회 하니까 교파 간에, 처음에는 기독교 내에 교파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구별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타종교회까지 쉽게. 그런데 바로 이런 무개념의 노래들도 많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건 많이 강조했죠. 변질된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가 취재하고서 옛날에 한 말인데요. 대부분 그 변질된 예배의 특징, 드럼이라든지 교회에 드럼이 없는 게 참 신기해요. 현대에 이런 교회 없는데 어디를 가나 이게 다 있는데 처음에는 드럼으로 쿵쾅쿵쾅 하면서 우리를 슬그머니 흥분시키고 거기에 다른 악기가 가세하고 싱어들이 나서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분위기에 딸려가지고 처음에는 일어섰다가 나중에 손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쾅쾅쾅 뛰고 막 이런 수순으로 가잖아요. 대부분에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종류의 예배들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게 락뮤직 공연장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ee.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쓰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떤 크리스찬 공연 이런 이름으로 교회 밖에서 하면 또 그런 대로 이해도 해줄 수 있을 법도 해요.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부를 수 있는 세상적인 노래는 이런 거다 하는 정도로. 근데 지금 이런 것은 다 찬양, 아주 정당한 찬양으로 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지금 자리 잡고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계속 보면 우리도 재밌다 그럴까 봐서. 같은 가사를 너무 지나치게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 만트라 요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시킬 때에 우리 의식이 또 어떤 그 세뇌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오래 잘 참으셨습니다. 자,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는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방해할 정도로 찬양에 힘쓰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신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고 지탱합니다. 분위기에 취하해서 뭔가 되는 것 같은 것은 결코 우리의 정당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리듬이나 악기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사악한 내용이 있는 가사는 부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운드가 좋아도.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대부분 부릅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전략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리듬을 잘못 비틀면 전혀 다른 감정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공연하는 듯한 찬양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고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이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발산하는 그런 것은 예배 외에 어쩌다가 특별 행사 때나 무슨 뭐 그럴 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 때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을 부름으로 성령을 잡아 당겨온다, 성령을 초청한다, 결코 우리가 온전한 신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숙제는 얼마나 성령을 바르게 모시고 성령을 얼마나 바르게 섬기고 동행하는가의 문제지, 더 많이 성령을 끌어오기 위해서 분위기를 잡는 것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분별에 관하여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혹 과장했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나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듣고 배운 것에서 잘 걸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